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길, 하나님의 나라, 그 영화로우신 그 통치하심 앞에 주여 저희들이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의 진실됨을, 그 복의 영광스러움을, 그 복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라,
그 영화롭고 아름답게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중심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깨우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의탁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쭉 소개해 갑니다. 그러다가 1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정녕 이런 삶을 사셨죠. 이런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왜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당국자들, 즉 바리새파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이 사람도 그런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동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이 명절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는데 우리 유대인 당국자들 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을, 저 예수를 잡아 가두지 않는 거야? 혹시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대단히 강경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 안에 이런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고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토록 부당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예수? 그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고 따라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은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해요.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얄팍한 성경 지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 이사야 7장 14절을 보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런데 저 예수를 봐. 알잖아.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하는 논리를 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의 논리를 반박하십니다.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이죠. 당국자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저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는 거야? 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사람 면전에서 그의 논리가 왜 틀린 논리인지 예수님은 참 자상하게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온 줄 안다고 했느냐? 그래,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사렛에서 왔다고? 맞다. 그러나 또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꼭 말해줘야 되겠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왜 안다고 주장하느냐. 예수님의 논리가 너무나 완벽한 논리죠. 그의 논리를 가지고 그의 논리가 틀렸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의 분별이라는 것이 이렇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사람의 분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는 나름의 논리를 펴죠. 그러나 자기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 허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사람의 마음은 한쪽으로만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듣지 않으려고 하죠.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른 소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죠. 너 조용히 해 하면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분별을 해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하나의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그 사람들은 종교를 유대교, 우리는 히브리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를 하나의
이익단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익단체,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익단체, 정치 집단의 특징이 이런 거죠. 모든 걸 열어놓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폭력과 쉽게 결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운운하고 입만 열면 성경을 인용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폭력을 가까이 하며 살아갔던 거죠.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폭력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의 설명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되었습니다. 신도수가 많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능력이 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가 크대, 그 교회 신도수가 몇천 명이래, 이러면 와 하고 쳐다봐 준단 말이죠. 교회는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굽실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신도수가 많아졌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집단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그 좋은 점을 더 잘 살려나가야 할 그런 책임, 그런 어떤 노력을 교회는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건강한 집단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교회는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이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음모론을 유포하고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일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힘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결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공동체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따르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힘을 모았는데 그 힘으로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신앙에 접근하되 정치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정치였단 말이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정치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1절에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사실이 언급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었다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어찌 메시아가 아닐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죠. 그것과 같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의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대적하던 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또 지극히 정치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죠.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곧 정치였단 말입니다. 신앙은 신앙이어야 하지 절대로 정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적 뒤에 서 있는 신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목적 뒤에 서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제공해 주는 신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폭력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뒤로 제껴버리는데 무엇인들 뒤로 제껴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정의, 자유, 평화 마음대로 제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정의는 연설문에만 거기서만 발견되는 단어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순수한 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 그들의 뜻인 거죠. 때문에 폭력도 쉽게 사용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있고 그를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의 길에 접근할 수 없는 법이죠. 정치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길로만 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멘트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상대하셔야 했던 거죠. 때문에 그 만남은 비극적인 이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조차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조소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없다고? 허허, 헬라인에게 가려나? 그래서 만날 수 없다는 거야?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을 자기들보다 낮추어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도까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 정도로 그들을 경멸하는 태도, 너희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우월하다는 태도, 그런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멸하는 마음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끝에 적용하고 있죠. 간다고?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한다고? 가봐야 어딜 가겠어. 그 헬라인들에게나 가겠지라는 식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판단하는 모습이었죠. 사실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한 편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법이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뭘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뭘 많이 챙겨가지고 뭘 많이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가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길, 날마다 더욱 깊이 감사하는 길,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그들 말고, 그 유대인들 말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신앙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진정으로 진실하게 누리는 길,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